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빠져 있는 문제, 죄인인 인간이 처해 있는 곤경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인 양 행세하며 자기 잘난 맛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자신에 취해서 살았던 인간이 비로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그러한 것이라면 회개는 단순한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 동안 익히고 살아온 자기 만족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의지를 버리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장난삼아 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악해질수록 세상적이 될수록 타락할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아이의 글쓰기 연습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처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글자를 써요. 그 글자 누가 쓰는 겁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가 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조금씩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조금씩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욕망과 고집, 우상에 빠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18절이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 그 권능과 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의 성귀라고 불려왔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율법적인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듯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무언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돌아와 자신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열망하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민족이 아니고 어떤 선량한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고 그 외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고독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콧방귀만 끼는 사람들,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고자 하는 자, 그를 성령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심판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18절부터 바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진리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사랑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그 경험이 오히려 다른 그 누군가에는 실망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를 음악회에 데리고 갑니다.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을 자신의 친구도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함께 음악회를 가자고 부탁을 하고 함께 간 거였어요. 그래서 연주회에 함께 갔는데 연주가 시작이 되고 얼마가 안 되어서 친구는 안절부절하고 이리저리 내부를 둘러보고 지루해서 몸을 뒤틀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이미 음악은 없습니다. 스스로 더 클래식 음악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클래식 음악이란 새로운 행복을 선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간 건데 그 경험은 오히려 그 친구에게는 클래식 음악 다시 안 듣는다, 클래식 음악은 없다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저 구원을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예수님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아름다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정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반응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정죄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죄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실 분이에요.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면 누가 그를 정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에게서 스스로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그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였고 천재적인 연설가였던 알키비아데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소크라테스와 동료지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종종 이렇게 쏘아붙이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너가 밉다. 도대체 너를 만날 때마다 나를 살피게 되니 말이다. 참 너라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다.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앞에 서면 당연히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는 이제 빛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 그 추함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오히려 거기서 뛰쳐나오면 그래서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로 끝내 가면 그것은 그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건축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 학문의 거의 최초 설립자나 마찬가지인 위대한 헬라 철학자였던 플라톤에게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철학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건축가가 플라톤을 찾아가서 밖에서 어느 방도 보이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 설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때 플라톤이 내가 당신이 나에게 가지고 온 돈보다 2배를 더 줄 터이니 누구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으로 된 집을 지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자, 숨기는 것이 좋은 자, 뭔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인데 이 빛이 비추면 자신의 잘못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숨길 수 있는 암흑이지 빛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나오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서면 우리의 영혼은 밝아 벗겨지는 거예요. 누구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의 옷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더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 있고 그에게 승리가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해요. 거기다가 그리스도 앞에 서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도 느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그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깊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면서 이루어진 대화 중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깊은 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19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 가장 앞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듯이 종교적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자, 바리새인 율법의 전문가가, 그것도 유다의 고위 관리 지도자가, 그래 30살 된 나사렛에서 온 젊은 목수 출신의 청년에게 나온다는 것이 창피했던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회적 위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몰래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라비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돼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고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서 회개하라고, 어서 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용서하고 싶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으니 어서 빨리 나와서 너의 죄악을 똑바로 보고 빛 가운데 너의 잘못을 직면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 앞에 어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신실하게 회개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초대받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음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에게 승리가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